이사별은이고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3장을 통하여 진노의 날에 버림당하는 자의 형편에 대해서 붉은 옷에 대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2장과 같이 택한 자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왕권의 새 이름을 주어 새실 이룬 일을 있지만은 붉은 옷을 입은 자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은 버림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때가 우리에게 왔는데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새 시대를 보내주고 어떤 자들은 버림을 당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때가 왔죠.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돔에서 보며 호음을 입고 보스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바라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받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받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라.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때가 왔으니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부은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하나님 그들을 지키게 하고 그들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선열이 튀어서 붉은 옷을 입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이제 심판 때 불갑을 사람이 멸망을 당하니까 피가 흐른다는 뜻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시죠. 그런데 너희들의 옷은 왜 붉으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것은 인간 중에 이제는 에드모가 되어서 이제 붉은 사상으로 이렇게 작용화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 세력으로 돼서 붉은 옷을 입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는 이제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망할 세력인데요. 그런데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작용된 자들이 이게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붉은 옷을 입게 돼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돼서 이제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교계에서는 WC나 WA를 용납하는 것은 무신론, 유물론, 공산국에서 나온 거짓 목자들의 다원론을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거든요.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죄인데 이것이다, 붉은 옷을 입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특별히 친중, 친북, 친공산화 정책을 쓰는 이 정권이 바로 공산당을 하는 음녀 정권이고, 아까 대신 WC나 WE를 용납하는 이런 음녀 교권, 또 다원을 주장하는 음녀 교권들은 바로 이 붉은 옷을 입어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들은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적으로 이 작용화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 자체는 하느님 앞에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가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에서는 홍마가 나타나서 세상에 두루다닌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스가랴 1장에서 홍마는 언제냐? 1966년에서 1976년 모태등이 소위 문화 대혁명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위병들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그게 바로 홍마거든요. 근데 한국이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지금 정권의 노조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홍위병이라는 쓰지요. 이게 바로 마귀의 쓰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교조나 민주총이나 이 적용된 자들은 이게 스스로 홍위병이라고 하는 것처럼 공산 사상으로 무장이 된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다 멸망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유지사 66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종의 소유와 사상을 건멸한다 그랬죠. 이 소유와 사상을 건멸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공산화당을 좋아하고 이게 협상주의에 들어가고 반주정한 자들은 지금 666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스를 담는 것은 이제 믿는 기독교의 심판을 내겠죠. 들포도된 기독교인들이 망하게 되는데 들포도는 세상에 이제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물질만 싸고 속화되고 이제 부패된 자들을 기독교들을 뜻했죠. 이것이 멸망할 때가 온 것인데 이런 자들이 이제 망하게 돼서 또 결국은 공산당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가족적인 축복을 받느냐 이것이 이제 인간의 심판 때 구원과 멸망할 자들에 갈려지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성구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기 이제 7절 10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들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예정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죄의 성신을 군식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나니. 여기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바른 정을 받아서 지금 이제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우리 주님 구세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그 성령을 받아서 만민의 부여는 성령을 받음으로 중생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죠.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받은 자들이 인간 종말에 대해서 이게 바로 살지 않고 여기 뭐라 그럽니까? 성신 주의 성신을 근심케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한 자들은 멸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처럼 많은 이제 기독교 단체가 많고 그런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성령을 근심케하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고 구원의 그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거거든요. 생명책이 기록이 되었다면 반드시 중생을 받아서 성령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지금까지도 성령의 역사는 이제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이제 회개해서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해서 십자가의 버려금으로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바로 믿었다면 중생받는 역사가 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인간 종말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완전멸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비로성천하는 이제는 말세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세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별론대로 심판하고 별론대로 구원받고 별론대로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옛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서 예언서를 기록한 것도 성령의 역사로 기록을 했죠. 그러면 우리 주님도 이 시대에 와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역사로 제가 증거한다 그랬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증거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삶을 감당케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인 선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인간 종말에도 예언서 계시록을 마지막 전하는 때 그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대하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어서 아무리 구원받은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그걸 또 받아들이려면 멸망을 당한다. 이걸 지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제일 중요해지는 바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 성령을 근심하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대적하는 것도 자기를 벌고도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생의 모든 세상에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죠. 이게 얼마나 엄중한 죄입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이걸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스가랴 7장 12절에는 그 마법을 금강석 가까이로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망군의 앞에서 나왔도다 그랬죠. 왜 인간 정원에 진노의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모든 선지서를 기록하게 해서 선지서를 전할 때 선지서를 안 받아들임으로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심판의 단필의 역사인데 이 역사는 마지막 합일에 1300년 만에 마지막 구원의 역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 역사로 증거하는 이 단일주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아모스도 7장 7절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달주를 베풀고는 다시 용서치 아니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바로 인간 영혼의 33년 만에 변론 역사로 심판의 다림줄에 진리 말씀을 전하고 난 데는 그대로 심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는 용서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의 대행대적인 조언을 통하여 이 변론하게 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선년 만에 단지를 지은 종 기록 11장 1절은 지팡이 같은 갈대라 그랬죠. 이 청명의 역사로 인마진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고 혹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는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콧무리가 돼서 새 시대에 백성의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동물의 구원을 받는 방법은 바로 진리의 심판에 대한 진리를 전할 때 그 진리 옆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끝을 맺는 기록 1장과 11장의 첫 대개의 사명이 바로 끝을 맺는 역사고 알곡을 모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인간 정원의 알곡은 첫 번째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되는 것이 첫 열매요. 두 번째는 이제 기록 7장 9절에 능히 실 수 있는 콧무리가 되어서 예비처 보호제보가 돼서 새시의 백성이 되는 것이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이렇게 이걸 전할 때 배적하거나 이걸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때가 돼서 심판의 대상돼서 멸망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1장 18절에서 이사야 1장 18절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들에 배반하면 칼에 상키우리니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이게 이제 마지막 안절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자가 잡은 대로 해서 아름다운 소를 먹는 것은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에덴 동산 회복된 이제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배반하면 칼에 엎드려진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심판의 기준이 되는 변론의 말씀인데 이것은 새로운 인간들이 만들어낸 학설이나 이론이 아니고 성경 본문 그대로 해석하는 이 변론을 바로 이게 변론의 역사가 심판의 사람들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정월이 되면 스가랴 2장 13절에도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잠잠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십니다. 성소에 일어나서 왜 일어나신다 했어요?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금 전문에 들어갈 다른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명을 맡은 자가 첫대기에 쌓는데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마지막 변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몇 가지 말씀했는데 이사야 30장 9절 10절에도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성견자의 일을 성견하지 말라 선지자가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감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이제 예언서 계시록을 다시 전하는 선지자 성견자들이 나타날 때 이거를 듣지 말라 듣지 싫어한다 이 말이죠. 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복받을 백성이지만은 이거를 듣기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대적하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참된 하나님의 종도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어디에 나오냐? 미가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도다. 이렇게 욕하는 말로 들린다 이 말이죠. 예언하지 말라 예언서 듣기 싫어한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또 말씀하셨죠.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청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받을 백성들은 다 이걸 자세히 들어서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변론하게 되는데 이 변론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이제는 거짓것에 미혹돼서 멸망의 대상이 된다. 그것도 아모스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언서 계시록을 다시 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을 때 이걸 대적하고 듣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금신케 하는 죄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엄중한 법이고 절대적인 법에 대해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11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 수록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받아서 올라가는 신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시고 하사 그들 앞에서 불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바알이 광야에 행함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시니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까지 편히시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 인도하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제 인간조문에 이렇게 모세 같은 말세사명에 앉아서 절대적 하나님의 보호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이거를 부인하는 자들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 모세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고 유월절 어린 양표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 마로에 이제 병거 말탄 자들을 홍해 수장시키고 구원을 했죠. 그런 일을 했던 하나님이 인간종말에도 동시에 또 하게 되시는데 그 일들이 없다고 하고 그걸 무시하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삼자문에 구원의 역사가 올 때 모세와 같은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그것이 이제 계속 11장에서는 두 증인이라 되겠죠. 두 증인의 권세주르니 1220절 예언하는 말씀대로 전삼자문에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부인하고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자들은 이 자들 또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세 때의 역사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 중 어디에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이 망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세 때 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은 이만희 시당한 4,000명의 변화 성도를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년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의 구원, 회개하는 역사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재앙으로 당한 일 권세가 뒤로 11장 5절 6절처럼 내려와서 그것으로 마지막 공산당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듣고 또 믿고 따라오는 자를 예비처로 인도하면 구원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선만의 역사인데 그럼 보상전반에는 환란 시대인데 이것은 짐승의 피를 받는 시대고 짐승의 피를 받고 나면은 대제사장과 하마겟돈으로 마지막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인 겁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때 이걸 받지 않으면은 다 믿지 않고 순종하면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는 각공한 자비와 공들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세계 통일의 역사로 리턴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이걸 안 믿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것은 기독교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역사가 아닙니다. 알파 역사도 노아의 홍수의 물심판이나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으로 보여졌던 것처럼 인간 정말도 영원간의 구원을 받고 인간 정말에는 개인적인 영원구원보다도 이제는 가족적인 구원이고 이제 단체적인 구원이고 영원구원이 아니고 영원간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 영영이 구원받을 길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때가 된 건데 그 시절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천재 창조의 목적이고 천년 동안에 하늘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영원 무궁세계에서 백보자 심판 후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할 폭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그 일들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권을 받지 않으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7장 22절에 보면 성도들 신원하고 성도의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은 7대 천사가 소리를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예수님이 왕으로 탄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시대에 이를 걸려있고 예수님도 이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왜 왔습니까? 다윗의 왕으로 다윗에 앉아서 영원한 통치하러 오신 거니까 왕국 권사로 오신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지금까지는 주님이 이제는 사마의 권세에서 이제는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이 있었지만 인간 정말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서 그 인마진 14만 4천 명인데요. 14만 4천 명으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 마지막 인간 정말의 역사하고 구원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삭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로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건대 주의 종들 주의 사랑의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지만은 하나님만을 믿는데 이렇게 동방 역사를 반대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강팍해지는 겁니다. 진리가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게 돼서 하나님의 참된 종도 되고 참된 백성도 되는 것이고 진리를 대적하면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세상이 되느냐? 자꾸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세력을 하나님 결합해서
강박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다 마귀 열망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 종말에 이러한 세상을 심판하고 세실 이루는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반대하면 강박한 마음이 돼서 멸망케 된다. 이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마귀처럼 완악하고 강박한 것인데 이것이 인심악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자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서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다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택한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되는데 이것은 전 3년반 37개월 후에 5개월 황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이고 성경적 예언대로 오신 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남아있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할 때가 되고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만이 인간 정말에 영혼권의 복을 받고 구원받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8절 19절입니다. 죄의 거룩한 백성의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에게 대적이 죄의 성도를 유린하였어 하며 우리는 주의 다름을 받지 못하는 자 같아서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되었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진리대로 이렇게 다 역사하는데 진리에 순종치 않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도 대적하게 망하게 돼서 새 시대의 복음을 못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택한 자가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 인간적으로의 말세의 진리 역사인 진리의 심에 대한 진리 역사를 순종치 않고 이걸 대적하면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호삼자문에 빠지면 신생의 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천선년만 동안에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첫대기의 성도가 되든지 첫대기의 사자가 되든지 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무리에 들어와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호삼자문에는 긍휼과 자비 갖고 구원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심승의 표를 받아야 되고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때가 오니까 이거는 심승의 표를 받으면 또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각성받고 이를 잘 구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원죄와 자문제를 해갖고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잘 분별해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